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기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장에서 십자가와 예수 첫 번째 시작이 큰 그림으로 본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 시대 예수님을 봤고요.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십자가까지 지고 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총체적인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게 뭘 다 이루었는지.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했다는 거예요. 미션 클리어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가 할 몫은 다 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셨으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작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게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과 선포를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작전 계획을 짜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시작 선포를 하셨다면 아들이 오셔서 이제 이 3분의 1을 더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D-Day에 오셔야 될 것 말씀대로 다 오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일도 다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다 끝까지 사랑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는 일까지 다 하셨어요. 그게 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징적으로 발꿈치를 상하시는 이제 부분을 이 미션을 완수하신 것을 말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시는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아들이 하시는 일이 바로 발꿈치를 상하는 3분의 1. 십자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D-Day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반적인 그리고 제자들에 관한 이 섬김들 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신 성경을 증명하신 그리고 아버지를 증명하신 3분의 1이었다. 결국은 십자가까지도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 몫의 3분의 1이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주로 이제 생각하실 때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서 사실 죽으시고 난 뒤에 신약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일 겁니다. 구약은 죄와 율법의 시대예요. 죄와 율법의 시대 옛사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게 적절한 비유이길 바라는데요. 이제 그 집에 그 애완견,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애완견, 소형 애완견을 기르던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먹이는 사료, 뭐 크기, 뭐 질, 뭐 이런 뭐 얼만큼씩 줘야 되는 양 이런 것들, 또 개집, 또 산책, 또 이 목줄의 사이즈,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그 소형 애완견에 최적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얘를 보내주고 나서 다시 어쩌다가 이제 이번에는 대형, 초대형 애완견을 하나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론 기본 틀은 비슷하겠지만 자기가 예전에 아주 소형견을 때 자기가 가졌던 틀들이 막 깨져야 됩니다.
먹는 것도 양도 다르고 그리고 싸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산책의 횟수나 질도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시대에는요, 모두가 옛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 뒤 신약의 시대라고 다 새 사람은 아니지만 100%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등치 크고 약간 머리가 똑똑하지 못한 아주 초대형 애완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형 애완견들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서 쉽게 이렇게 잘 안 듣는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런 때는 일일이 가서 밀쳐야 되고 목줄을 잡아서 끌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처럼 좀 강제적으로 힘있게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구약시대가 그런 때라고 한번 보면 이제 얼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옛사람을 다루는 데는 죄와 율법, 이게 옛사람에게는 딱 맞는 목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지면 벌 주고, 그리고 잘했으면 상 주고, 이 기준을 가지고 다루어야 될 시대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여기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은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 누리고 또 그걸 따라서 은혜를 갚을 만한 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그런 채널 자체가 없는 아주 둔탁한 옛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있지만 이들도 모두 옛사람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네안데르탈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거냐?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 속절없이 옛사람의 범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옛사람의 구조인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통치함을 받을 만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는 이 사람들이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옛사람이 훨씬 더 비율이 많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새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숫자는 말할 필요가 없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세상은 옛사람이 사실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점을 두냐면은 그 적은 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들을 키우는 재미로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산상수훈인데요. 그 가운데서 21절에 이제 이 옛날에 모세의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장면에 앞머리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옛사람에게 말했다. 이 옛사람이 올드 사람, 옛날 옛 시대 그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액션의 살인만 말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들은 액션의 살인뿐 아니라 그 이면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살인하게끔 만드는 원인인 미움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옛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미워하든 뭐라든 욕을 하든 뭐라든 간에 내가 진짜 저 사람의 목숨만 끊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 그러나 새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마음으로 미워하면 결국은 내가 손으로 저 사람을 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모든 씨앗이 이 안에서 다 품어져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이해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정리하면은 거듭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는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죗값을 일단 예수님께서 무조건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알량한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서 엄청 큰 것을 일단 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도 이거 외상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의 십자가를 다 지고 테텔레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외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외상지를 좋아해.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조차도 받아주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이전과 후에 변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거죠. 거듭 안 나면 뭐 그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고 200년 다녀도 그냥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다. 이게 달라진 거다. 두 번째,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확정되었다. 제가 이게 지금 세 토막으로 되니까 첫 번째 토막에서 구약 성서 시대에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물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위에는 노아도 있고 또 위에 아담과 하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기로 예정되었지만 그 구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신약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이라도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낙원에 모여 있지만 결국 구원으로 확정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했다고 치고 외상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는 외상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십자가 지기 전까진 정말로 그때 그곳에서 그 피를 흘리고 고통받으며 죽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이들의 구원을 확정지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확정돼서 구원이 확정되는 거죠. 누가요? 이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믿었던 사람들, 믿고 죽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확정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엔터 한 번으로 쭉 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효과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두 번째 꼭지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건 바톤을 받아 넘어오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바톤을 넘어오시는 건데 아들이 사전 작업을 해놓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없었다. 그 아들이 해놓으신 작업이 뭐냐?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미 오실 예수님을 믿고 대기하고 있던 구원의 대상자들이 구원으로 확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거듭난 새 사람과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나머지 새 창조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또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아주 서러운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잡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꼭지를 가지고서 십자가 지기 이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자리까지의, 그러니까 부활 직전까지의 예수님을 논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종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왔냐? 인간의 죄에서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전 우주적인 과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어져서 이 아버지가 이걸 해결하시는 차원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전에는 계획이 뭐였냐라고 보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 시대별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족보를 턱하고 나라를 세워서 왕들을 세워서 유지를 시켜서 기억을 시켜서 성경 시대에 와 신약 성경 시대에 와서는 D-Day를 주어서 그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마련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오셨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서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셨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